자, 오늘 제목이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자, 그러면은 먹을거리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이 본문 내용 쭉 보시면요, 먹을거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힘. 물론 이제 밥 먹고 잘 먹으면 힘 나죠, 그렇죠? 근데요, 잘 먹어도요, 마음에는 힘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마음에 힘을 빼는 일이 뭔가, 우리 랩런트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 좌절하게 만드는 게 뭔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이제 인본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인간 중심. 사실은 이제 다른 말은 인문주의, 영어로는 휴머니즘,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보자. 여러분, 노력하는 게 나쁠까요?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전도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전사님이 조금 어려운 말을 저희도 쓴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막 안 되는 걸 막 어거지로 만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노력 많이 하거든요. 안 되는 걸 막 어거지로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편 127편 2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제 잠이라고 그랬는데, 쉬게 해주신다, 여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막 인정받으려고 막 남 속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악한 방법이 뭘까요? 막 남의 거 빼앗고 남 속이고, 응? 약속 해놓고 나중에 약속 안 지키고, 일부러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배신을 할 목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7절에 보시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꾀를 쓰면서 형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있다는 얘기예요. 저 그림 무섭죠? 굉장히 악한 사람. 근데 현실에서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저런 표정과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예 그냥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가 아니라 완전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잘 되고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자, 헛된 일이라는 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나요?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헛된 일이라고 했어요. 헛된 일. 앞에도 헛된 일, 뒤에도 헛되도 다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나쁜 짓 한 사람은 뭘 상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짓 한 사람이 착한 일 한 사람처럼 상을 받고, 또 착한 일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벌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임금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전도서에는 좀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거든요. 잠언에서는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잘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망한다. 이게 이제 일관되게 쭉 나오는데, 전도서는 약간 비틀어진 말씀들이 나와요. 현실에서 비틀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헛되도다라는, 헛되도다. 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의 형들이 착했어요, 나빴어요? 예. 요셉이 동생을 파는 일이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뭐 잘못한 거 있었습니까? 근데 마치 요셉이 벌을 받듯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진짜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어디 갔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착한, 아무 나쁜 짓 안 했는데 벌을 받는 것처럼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벌을 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헛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영웅이 됐어요.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너무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진짜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억울하게 보일 뿐인데, 그게 바로 요셉이 총리 되는 길이요, 다윗이 임금 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일들,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상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지 않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은 벌 안 받고,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때문에 무엇까지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도 땅의 소산으로 나올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땅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주를 받나요?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 지으시고 나서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으니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장악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람이 따르게 됐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중 권세를 장악한 그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공중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장악한. 그거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이해할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다 이해됩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결과로
죄에 빠진 결과로, 사람이 죄에 빠진 결과로 사람에게 저주재앙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거 지금 뭐예요? 이거 보면 딱 타이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 구원의 길을 성실히 가르치지 않은 저의 잘못입니다. 불신자 상태잖아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가 저 6가지 뿐이겠습니까? 많은 저 범주 안에 다 포함되니까 이제 6가지로 정리를 저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극, 모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 정말 비참한 일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곳곳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저 중동에서도 전쟁, 아프리카는요 뉴스에도 안 나와요. 계속 종족 분쟁, 뭐 반군, 뭐 정부군, 거기서 엄청난 여자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런 비극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 자체가 죄인데 그 죄악된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저주장이 따라옵니다.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죽으면 죽음 이후에도.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 상태로 인한 저주재앙이 넘쳐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영적 사실 앞에서는요 다른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저주재앙에 빠져서 고통받다가 죽으면 본격적으로 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련의 인간이,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면 죄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죄를 속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가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왜 바칩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저주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왕으로 왜 오십니까? 마귀의 권세 깨트려야 마귀 소나기에서 저주 운명에 끌려다니면서 지금부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니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자,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 주신 하나님,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구원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아보자가 아니고, 우리 의지로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네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를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왜 도우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노력하면서 거기에 보태주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쵸? 보통은. 뭐 사람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우심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 많아요. 그 도우심은 뭡니까? 없으면 저주재앙을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도우심이라는 거. 그거를 빛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빠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건 아세요? 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 성실합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나요? 그렇죠? 네.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을 성실하게 잘 듣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막 대답하죠, 그렇죠? 네, 누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뭐 내가 진짜로 뭐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은요, 아 그렇다, 막 자부심, 그런 사람은 있긴 있는데 진짜 많지 않고요. 또 그런 자부심 가지신 분들한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자, 하나님이 성실하다 하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성실하게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응답하세요.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을 하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아까 먹을거리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뭐에 힘을 내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내는 거예요. 마음의 힘. 결국에는 마음의 힘이 나야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의욕이라 그러잖아요. 의욕이 하나도 없으면요, 공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지면. 근데 자꾸만 아까 1번에서 말한 것처럼 랩런트들이 좌절을 너무 많이 겪으면요, 마음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아직 랩런트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의 웬만해서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가지고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의 성실하신 구원과 인도와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만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엉뚱한 힘 얻지 말고요. 뭐 어디 가면 뭐 돈 많이 번대, 뭐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응답 따라가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랩런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부조리함에도 좌절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마음에 힘을 얻으며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